함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장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의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예수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귀한 일들 다 이루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보다 더 아름답게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증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여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많은 분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온 식구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세우신 일터도 하나님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결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학업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혜 주심으로 꿈을 따라 달려가는 발걸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지켜보아 주시고 지방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셔서 보내신 목적 잘 이루는 아름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3, 4대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인재를 키우는 교회, 3, 4대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편에, 강대상 우편에 보면 5대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또 와서 앉아서 기도하실 때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항상 이 기도로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교회 또 이와 같은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3, 4대가 함께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인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우는 것 그냥 식은 죽먹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 있나요? 쉽다라고 이야기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자녀 키우는 거 참 어렵습니다 라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어떤 자녀교육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결혼 전에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이러합니다. 자녀 양육에 성공하는 확실한 방법들. 결혼하기 전에 쓴 책이에요. 성공도 들어가고 확실도 들어가요.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가족의 삶을 위한 핵심적인 원칙들. 조금 누그러뜨려진 것 같긴 한데 여기도 보니까 핵심 뭐 이런 말이 들어가요. 첫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책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몇 가지 제안들. 성공해서 확실로 갔다가 이제는 몇 가지 제안들.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또 책을 썼습니다. 아이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그 아이가 10대가 됐을 때 그 책의 한 챕터를 추가했습니다. 망가져가는 나를 누가 좀 도와주시오. 그만큼 자녀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 또한 쉽지가 않죠. 여러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되는지,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시편 127편은 가장 가운데 있는 시편이에요. 순례자들이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원함으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면 든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짓는 것 중요합니다. 성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인생이 든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시인은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그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잘 반영된 것이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에딘버러 시의 모토가 뭐냐 하면 주님 없이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시 도미누스 프루스트라라고 하는 주님이 없이는 헛되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토로 한 시가 바로 에딘버러 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 삶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뭘까요?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 우리는 잠자리에 듭니다. 이튿날 잠에서 깨죠. 여러분 과연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하루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루가 그저 주어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그와 같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비싼 침대, 좋은 침대를 사서 잠을 자볼까 하지만 그러나 비싼 침대에 누워도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내 염려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았습니다 하는 그 기도로 우리가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의 예로 자녀를 듭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유산이고 자녀는 돕는 자이고 자녀는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자식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고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를 썼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그의 삶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 명성을 듣고 그에게 와서 그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부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이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의 삶은 복됐습니다. 그의 삶은 참으로 좋은 소문이 났고 그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때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나누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는 둘로 나누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하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전히 르호보암이 아세라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애구방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전쟁을 치러 와서 왕궁의 보물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공물을 바침으로 그냥 속국의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왕궁에 있었던 금방패 다 가져갑니다. 금방패는 다 빼앗기고 노스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왕궁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후손들의 삶은 참으로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으로 시작된 그 영광의 나라가 솔로몬에게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다른 길로 가게 됐을 때 그 후손들의 삶이 참으로 피폐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꼭 필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한 기도 필요하죠. 자식을 위한 기도 필요하죠.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놓고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중에 꼭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후손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눈으로 보고 함께 지낼 제 자녀, 손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내 후손들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내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예수 잘 믿는 자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저는 꼭 합니다.
우리 성도가 믿지 않는 분과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데 익숙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계보 이야기를 많이 봐요. 누구의 아들이 누구고 이런 이야기를 쭉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그 가문이 어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야 자체가 이렇게 넓어져요. 긴 안목을 가지고 우리 삶을 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내가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이 기도나 이런 바람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성도는 멀리 보는데 익숙합니다. 근데 그 멀리 보는 것이 내 당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 후손들을 위한 그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보지도 못할 여러분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할 내 후손들이,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오는 많은 후손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당대보다도 이제 후대로 내려갈수록 정말 큰 강물 같은 넉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정말 복되게 하는데도 넉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큰 강에 많은 물고기들이 있으면서 참으로 사는 것처럼 그런 넉넉한 삶, 풍성한 삶이 우리 후손의, 내 후손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당대를 사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너희들 이 기도 꼭 해라. 너의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되 얼굴을 보지도 못할 후손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를 꼭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신신당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온 후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후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후손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알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자이면서 교육 언론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1900년에 책을 하나 씁니다. 그 책 제목은 주크스하고 하이픈하고 에드워즈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100페이지 채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이 있다면 주크 가문 그리고 에드워즈 가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알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의 가문에 대해서 쭉 살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보다, 윈쉽보다 조금 한 20년 전에 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에 대해서 연구한 것을 비교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이 사람은 1720년에 뉴욕주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조상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네덜란드계 미국인입니다. 특별히 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낙천적인 사람이고 재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기보다는, 또 일을 하기보다는 그냥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새를 잡는 것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 맥스 주크의 경우 그의 삶을 보면 현재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즐기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졌습니다. 반면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미국의 북동쪽에 있는 북동 쪽의 해안 지역인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이 6개 주,
우리가 뉴잉글랜드로 부르는데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말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그는 예일 대학을 졸업을 했고 23세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2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말년에는 프린스턴 대학, 그때 막 이제 만들어진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맥스 주크와 또 이 조나단 에드워즈 두 사람의 후손들을 쭉 살핀 책입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에 대해서 쭉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현재 그냥 오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던 이 맥스 주크의 후손을 쭉 살펴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되는 후손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1200명 중에서 한 300명 정도는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나이가 들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였고, 한 440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아주 나태한 그러한 삶으로 인해서 굉장히 병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310명은 거지로 살고 있고 150명은 범죄자로 살고 있고 60명은 절도범으로 살았고 그 중에 7명은 이 후손 중에 7명은 살인자였고 50명은 매춘부로 사는, 이 사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막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은 전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그러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물론 신앙이 없었고요. 그러한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반면에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을 살펴본 거예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한 140년 지난 후에 그의 일가 한 1390명을 쭉 살펴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학 졸업한 게 그게 어때서 특별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19세기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공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교육에 관심도 많았고 신앙에 관심이 많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285명이나 되는,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후손 중에서 13명이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교수가 65명이었고 의사가 56명, 군인 장교가 75명, 공무원이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성직자가 100명, 주지사가 3명, 시장이 3명, 법대학장과 의대학장이 각각 1명씩, 그리고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인 축구 가문과 이 에드워즈 가문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는 후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앙이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겠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손주들, 그리고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할 내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어떤 분인지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맥스 주크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였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걸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내가 내 후손들에게 어떤 조상이 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맥스 주크와 같은 조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지요? 이것은 단순히 유언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아마 하게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며 자녀들을 대하고 계시는지요? 독일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하인리 하이네는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재산 전액을 아내에게 남긴다. 단 그녀가 재혼을 한다는 조건으로. 인터넷에 이 유언에 대한 여러 댓글들이 있습니다. 울다가 웃다가 화낼 유언이네요. 또 어떤 사람은 위트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아내에게 당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했네요. 또 어떤 사람은 폭탄 돌리기. 여러 댓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유언을 우리는 알고 있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유언입니다. 110세에 그는 세상을 떠납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80년 동안 애굽의 주류 사회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80년 동안 애굽에서 아주 주류 사회에 지내면서 애굽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살만한 여건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한 여러 사회 지위적인 부분에서도 이 가문 자체가 애굽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형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후손들이 있는 자녀도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있고 또 손주들도 있고 증손주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고 형들도 있는 그 자리였을 거예요. 나는 죽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들이 여기를 나갈 때,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를 내리기에 충분한 여건 가운데 살았던 그였지만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마음 속에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너희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80년 동안 이뤄놓은 게 이거니까 너희들 염려 안 해도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말로, 유언으로 남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이 유언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 그 약속의 땅에 내가 죽어서라도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 후손들이 다 그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도 적고 있죠. 뭔 내용을 적을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 내용 없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국무총리가 됐다? 이런 내용 적고 있지 않습니다. 뭔 내용 적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의 자세이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주며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 삶이 든든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내가 지혜롭게 행동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 삶이 든든하다. 너희도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내 삶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삶에서 선택하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 자리가 어떠하신지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배 익스큐즈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배 자리 잘 지키는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꿈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타협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그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에서도 기도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그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남을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는 모습을 나에게 남겨주셨다. 나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항상 떠오릅니다. 지금은 세상을 이미 떠나셨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새벽이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새벽 4시가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아니 멋들어진 말로요? 아닐 거예요. 멋들어진 말 안 듣습니다. 2번 이야기하면 꼰대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남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녀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이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다 빼앗습니다. 디스커리지 하는. 용기를 다 빼앗아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할 때 기도로 결정하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을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선택하는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명문가의 시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윗대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다면 잘 이어받아서 그 믿음의 바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면 좋겠어요. 어떤 경우는 자녀들에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된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주들을 붙잡으십시오. 손주들을 붙잡아서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 딱 하게 하면 조금 끊어졌던 그 연결고리도 손주들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항상 그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3, 4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기도가 오늘부터라도 이왕 해오셨던 분들은 뭐 잘하신 거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아주 분명한 것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들이 항상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항상 이야기를 하던가요? 만약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가 이 비행기를 탄 경우에 누구부터 먼저 쓰라고 하던가요?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라고요.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지 말고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씌워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위급한 상황이 되면 아이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없이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모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보여주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이어지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우리를 보지도 못하는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살 때도 내가 그것을 보여주었던, 내가 하는 모습을 보았던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또 자기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잘 이어준다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시간이 지나서 한 100년 정도, 150년 정도가 지나서는 한국에 참으로 많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삶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명문 가문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